우리가 앞에까지의 그러한 말씀에서는 제자도와 함께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에는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그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사탄도 예수님의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부터 이 11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 못하였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을 못하려 했던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귀신을 내쫓자 말을 하고 막 말을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진다면 어떡할까?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막 그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은 지금 전에 보았던 것 같이 뭐 돼지 때 뭐 그런 피해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참 희한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귀신 쫓아내는 것 이전에도 행하였잖아.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너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 우리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표적을 보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방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적을 보았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 그래서 변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을 보게 되면, 와, 이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변하진 않잖아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우리 기적이나 이적을 보는 것으로서 변하는 것으로 친다라면 가장 큰 이적을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출애굽 시대의 그러한 바로 아닐까요? 바로는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자신의 민족이 당합니다. 그러면 그의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으로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이 연관해서 보아야 되냐면요. 어제 보았던 그 기도에 관한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그 바로 앞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왜 성령을 주시고자 할까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은사라던가 어떠한 이적들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본래적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딱딱한 심령들을 기경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을 굴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방을 하죠.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주 쉬운 이야기죠. 같은 나라에서 막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 아들들은 내가 만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시대에도 어떠한 그 축기의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너희가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 너희 아들들이 만약 그러한 축기의 사역을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여러 나라들이 있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겁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그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나라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회색지대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라. 나에게 서야 되지 다른 편에 서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들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사실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참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만화 그 영화 중에 그 손오공하고 같이 다녔던 그 만화 영화 있죠. 거기에 말귀 못 알아듣는 그러한 그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사오정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꼭 사오정이에요. 영적인 사오정입니다. 영적인 사오정.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이러한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동성애나 낙태나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오히려 그러한 동성애를 행하거나 낙태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당신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방하였던 것 같이 비방을 하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한 자가 그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이전에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굴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초청하시죠. 무엇이라고 초청하십니까? 23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지만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앞에 말씀에 우리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요한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막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실수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내 편이 아니라 그래갖고 우리 앞에서 그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또 2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중요한 교훈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나왔던 그 사람, 그 영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서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서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집을 무엇으로 채우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깨끗하게 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깨끗한 것으로서만 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아까 11장 우리 13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채우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베전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그냥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오늘도 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울 수 있나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싸울 때에도 무엇으로서 싸우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싸우셨죠.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루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